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징계를 통해서 선민을 연단하시고 또 그 선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그 바알 신을 섬긴 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 하나님의 것을 다 거둬가겠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 가지고 우상 섬기는데 자기 쾌락 추구하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도로 찾아가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했다. 이 거친 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곳이죠. 아주 척박한 그런 땅들입니다. 스스로 뭐 한다고 해서 뭔가 거둘 수 있는 그런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타일렀다. 여기서 설득했다. 그런 의미예요. 설득을 해요. 그리고 말로 위로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힘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로 위로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해요. 뭘 설득하느냐?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 이 아골은 환난을 의미하거든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거기서 포도원을 줘요. 이 거친 들에서, 척박한 이 땅에서, 환난의 땅에서 뭘 거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도로 찾은 것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그곳에 데려다가 거기다 놓고 하나님 도로 찾았던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척박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거둘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땅,
그 땅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설득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신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이 살 수 있겠니?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 이 척박한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해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살게 할게. 할렐루야. 내가 살게 할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들은 그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다 도로 찾아갔는데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춰도 있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고 있기 전에 짐승들이 와서 다 밟아버리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니까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 척박한 거친 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 그래서 도로 찾으신 것을 하나님이 그 거친 들에서 다시 주시면서 야, 내가 이렇게 주지 않느냐. 이 환난의 자리, 척박한 이 환경. 그러나 여기서 내가 너를 살게 할게. 내가 너를 여기 살게 할게. 이걸로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신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하신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바알이 우리를 살게 한 게 아닌데 이방신이 우리를 살게 한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내 보호자이셨는데 내 남편이었는데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은 17절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고 그들에게 모든 의지하던 세상 바알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해서 더 이상은 부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진정한 보호자, 진정한 내 남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려고 아까 타일렀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그들을 설득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는 그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꾸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면 그럼 자식이 변하게 돼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부모의 뜻을 따르려고 하게 돼 있죠.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세상 것들로 내 마음이 위로받고 내가 살 길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면 달라지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면
죄인된 나, 희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목표 삼고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살다가 끝나는 걸로 그렇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 사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을 전달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던 것들은 이제는 끊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공중의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은 내 백성들 건드리지 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로 찾으셨었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을 살리는데 쓸 거야. 그러니 들짐승 너희들 함부로 내 백성의 땅 짓밟지 마. 공중의 새, 땅의 곤충 함부로 내 백성의 모든 농사 지은 것들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하세요. 더 이상은 활과 칼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삶의 터전이 짓밟히는 일이 없게 하겠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러면서 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 여기서는 철저하게 보호자의 의미입니다. 내가 다시 철저하게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감히 들짐승도 곤충도 공중의 새도 어떤 전쟁의 세력도 더 이상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지켜주겠다.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21절이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데요.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 앞에서 고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 그때는 하나님 흩으신다 했죠.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다시 내 백성들을 심을 것이고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겠다. 그렇죠? 가장이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해. 그런데 가족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족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얻고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어떤 삶의 의미도 찾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모든 걸 다 베푸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쁨을 얻을 거야.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거야.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내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구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쁨을 얻길 원하십니다. 그걸 이제 고상한 표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주시는 은혜 기쁨으로 받고 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받고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것이 온전히 공급되어짐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로 찾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고 나아가서 또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서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공의 하나님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의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태산을 넘고 험곡을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인생의 시련들 속에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갖 인생의 험난한 인생의 그 자리에서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끊임없이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마음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고 평화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 말 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감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러한 직장이나 사업이나 험한 세상길 도우시는 주님 은혜 힘입어서 이제 들짐승도 막아세우고 공중의 새도 막아세우고 곤충도 막아세우고 어떤 활과 칼의 세력도 막아세우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헤쳐나가는 그런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